오늘도 빗길 속에 교회당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 입추가 지나고 이렇게 말복도 지나다 보니까 진짜 조금씩 가을이구나라고 느껴지는 심전에게 한 줄기 바람이 있어요. 건강할 일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하 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23절 한 절씩 나눠서 읽어요. 저는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읽고 있는 성경 보셔도 좋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내용입니다. 6장 1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먼저 읽습니다. 예언자의 무리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고 사는 이곳은 너무나 좁습니다. 모두들 요단강으로 가서 나무를 주워다가 살 곳을 짓도록 합시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가시지요.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가마. 그리하여 엘리사도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에 이르러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무를 짓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빌려온 도끼인데 어쩌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그 사람이 엘리사에게 도끼가 빠진 곳을 가리켰습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그곳에 던지자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도끼를 건져내어라. 그가 손을 내밀어 도끼를 건져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아람 왕이 신하들과 회의를 하던 중에 말했습니다. 이곳에 진을 쳐야겠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조심하시오. 그곳으로 지나가지 마시오. 아람 사람들이 그리로 내려가고 있어.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말해준 곳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특별히 잘 지키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알려주어 미리 방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왕이 그 일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가 신하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신하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사입니다. 그는 왕이 침대에서 하는 말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가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시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붙잡아 오겠소. 신하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도단에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과 전차와 큰 군대를 도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밤에 그곳에 이르러 그 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일찍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보니 큰 군대가 말과 전차를 이끌고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종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는 저 군대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 종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종의 눈을 열어 주시니 온 산에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적군이 엘리사에게 다가오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저 사람들의 눈이 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사의 기도대로 여호와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길은 다른 길이요. 이 성도 다른 성이니 나를 따라오시오.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에게 데려다 주겠소. 그리하여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서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 주셔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아람 군대는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를 보고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저들을 죽여도 되겠습니까?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은 왕의 칼과 활로 사로잡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한 다음 그들의 주인에게 같이 돌려보내십시오. 읽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아람 군대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 뒤 왕은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자기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얼마 동안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딱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 귀신도 많지요. 여러분의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SNS 중에
한국 사람의 남녀고와 지위과를 목나누가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톡이죠. 그 프로필 사진, 소위 말하는 풋사를 보면 자주 바꾸는 유형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번도 안 바꾸는 사람, 잘 안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폰을 이렇게 열다가 보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쭉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10년이나 됐는데. 그리고 아침에 했다가 저녁에 또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손들기 한번 해봅시다. 난 자주 바꾼다. 나는 자주 바꾼다. 와, 있는데요, 분명히. 손 내리시고. 잘 안 바꾼다, 난. 손 내리시고. 난 사진도 없다. 있습니다. 사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신비롭게 주목하는 사람이죠. 누구지? 탁 눌러봅니다. 아무런 사진이 없습니다. 멘트도 없습니다. 두 주개 중에 하나죠. 올릴 줄 모른다, 사진을. 아니면 올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싫어하거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의 얼굴과 사진을 엿보기를 한 번씩 해봅니다. 그러면서 첨부된 사진들, 글자도 적잖아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글귀를 보면 자기를 소개하는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문장을, 짧은 문장을 적게 되어 있는데 그 사진이나 그 사람의 글을 보면 그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사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이지요.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신체의 기관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하는 세계관을 대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체의 기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온 삶이 어둡다라고 말함으로 인해 그 눈으로서 대표되는 인생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을 지향하며 사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모양과 경건의 수준도 달려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요한계시록의 주요 배경이 되는 7개 교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착착착착 나오는데 그 중에 눈과 관련되는 교훈이 서려 있는 교회가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놀랍게도 그 교회를 시찰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단 한 번, 한 단어, 한 줄의 칭찬이 없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나머지 교회, 야단치는 교회는 칭찬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단 한 줄의 칭찬도 듣지 못하고 책망하고 처방만 포함되어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도대체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경건이 무너졌고 무기력한 삶을 살까요? 분명히 교회입니다. 그 안에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있고요. 교회로 모여 있는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책망만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 18절 그들 향하신 주님의 책망과 진단이고 처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끼겠지만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고 있다. 내가 충고한다. 내 눈에 바를 안약을 사라. 참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재물과 이 땅의 것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들의 기도는 항상 부자가 되거나 돈 많이 벌거나 자기가 투자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값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 올 때도 교회 예배 마치고 갈 때도 그들이 모여서 소그룹에서 나눌 때도 모든 게 부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그들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땅에서의 형통과 안락함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스스로가 부자라고 자위하고 그렇게 스스로의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겠지요. 주님이 말합니다. 실제로는 너희들은 불쌍한 자다. 비참하다. 너희들은 참으로 영적으로 보기에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너무 무서운 엄중한 주님의 평가가 아닐 수가 없어요. 내 눈에 바를 안약을 사라. 뭘 사야 될까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내용도 깊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눈과 관련되는 내용을 살펴볼 때 시편에서 답을 찾습니다. 시편 19편 7,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이 여호와의 말씀, 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그 법은 성결해서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눈, 영적인 시야를 열어준다고 말. 시편 119편 18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을 한 줄이라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한 시간의 설교 시간을 통해 우리 눈이 밝아지고 우리 삶의 세계관이 좀 더 명료해지며 고민하는 것들이 좀 답을 찾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장로님들과 짧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픈 자들이 고침받게 해주시고 고민하는 삶의 문제가 풀어지고 결단해야 될 일에 대해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지내는 이 한 시간을 통해 저들이 또 한 걸음 신앙이 자라게 해 주십시오. 저들이 주일 아침마다 당의 기도를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드립니다. 오늘 눈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시작하면서 꺼냈는데요. 오늘 본문에 눈과 관련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권능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하나는 성도가,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맞부딪힐 수 있는 양상이에요. 지극히 주관적이고 범위가 좁을 수 있고 개인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 차원의 일이에요.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람 군대와 관련된 규모가 상당히 커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정,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의 일들도 굉장히 집중해서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집중해서 보시며 헤아려 주신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이 땅의 역사와 우주 만물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는 조금 전에 다루었던 시편의 교훈처럼 우리의 눈이 세상을 먼저 주목하기보다 우리의 욕망을 먼저 끌어올리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남은 인생을 조명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다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지난번에 살폈던 우리 직전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난번에 5장 15절 이하 27절까지 내용을 함께 다뤘는데요. 나병을 치유받은 나만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신앙적인 경건한 태도를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대조적으로 나만이 들고 왔던 선물에 꽂혀가지고 그 물질에 집중하며 탐욕을 부렸던 엘리사 시종 게하시의 불경건한 모습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한편 살폈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참된 경건이란 무엇일까라고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 그분이 어떤 일을 진행하셨고 진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경건의 출발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이 경건의 삶에는 반드시 삶의 변화와 삶의 열매가 뒤따라올 수밖에 없고 어떠한 고난과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경건이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 6장 23절까지 희한하게도 열왕기서의 기자가 8가지 엘리사가 진행했던 연쇄적인 어떤 8가지 기적 사역을 모아놓았어요. 이것이 순번적으로 일어난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따로따로 일어난 것을 글을 쓰다가 보니까 여기는 엘리사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그냥 쫙 8개를 순번적으로 모아놓자 이렇게 단락으로 정해놓았을 수도 있겠죠.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냈던 8가지의
특별한 이야기를 모아 놓았는데 오늘 본문 7번째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함께 생활하고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 그냥 편의상 제가 생도,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선지생도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이 선지생도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거주지가, 집이, 건물이 너무 협소해요. 사람은 많은데 공간이 적으니까 지금 너무 좁아서 가까운 곳에 있을 법한 요단 강가로 갑시다. 그곳에 나무들이 있으니까 좀 베어와서 나무를 구해와서 우리가 공간을 좀 더 넓히고 집도 짓고 좀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듭시다 라고 엘리사에게 선지생도들이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도 함께 가자고 이야기를 했고 흔쾌히 엘리사가 동의해서 나무를 구하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이곳이 어디일까 놓고 볼 때 사장에 주로 나왔던 그곳이 선지생도들을 위해서 죽솥에다가 넣었던 야생 덩굴에 독을 해독했던 엘리사, 그 엘리사가 독을 제거했던 그곳이 길갈이라고 4장 38절은 소개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곧바로 바알살리사에서 핵곡식으로 만들었던 빵 20개를 가져왔을 때 너무 적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눠주고 남는단다.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빵 20개를 나눠줬더니 먹고도 남았더라. 아마 이 이야기가 4장 32절에 나오는데 연달아 나오는 걸로 봐서는 같은 장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길갈.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도 특정한 장소가 없는 걸로 봐서는 4장에 나왔던 길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단 강가에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단 강에서부터 서쪽으로 불과 7km, 이게 길갈에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7km, 7km는 여기서 딱 가면 사봉초등학교 앞까지, 그까지입니다. 걸어가면 남자 걸음으로 열심히 제 걸음으로 가면 저는 이게 1시간에서 한 5분이면 갑니다. 한 65분 정도면 7km 갑니다. 뛰어가면 한 40분 한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제가 뛰어갔다 와봤거든요. 아유, 죽는 줄 알았죠. 한 사흘 동안 무릎이 아파가지고 하수 붙이고 이제 그 정도 됩니다. 근데 같이 가니까 나무를 구하러 가니까 좀 어슬렁거리며 갔으면 길게 잡아 2시간이면 1시간 반이면 가는 거예요. 평지길입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강가기 때문에 산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평지길입니다. 가까운 곳이에요. 그곳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리고 강가에 있는 길갈이 아니라면 또 열왕기 하에서 선지생도 공동체가 있는 곳이 요단 강가랑 가까운 곳이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길갈에서 서쪽으로 2km 더 갑니다. 이게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는 한 9km쯤 됩니다. 차로 이동하면 이거 뭐 10분이면 가는 거죠. 이게 금방 갑니다. 금방. 역시 이것도 걸어가면 시간이면 갈 만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겠죠. 여기 강가는 물이 있으니까 나무들이 잘 자라서 집을 확장하기에 괜찮은 제목들을 구하기가 수월했겠지요. 아마 짐작한 건데 성지생도 중에서 혹자는 가족을 데리고 와가지고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단신으로 혼자 들어와서 함께 공동체에 합류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살고 있는 이 건물의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더 확장해야 된다 할 필요성은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게 4절 5절이에요. 엘리사까지 참여한 가운데에 집을 짓기에 필요한 어떤 제목들, 뭐 조그만한 어떤 나뭇가지 이런 거야 뭐 쓰겠습니까? 최소 팔뚝만 해야 되고 아니면 이게 장단지만한 이런 나무들을 여기저기 찾고 나무를 이렇게 베고 쓰러뜨리고 정리하고 뭐 이런 일을 했겠지요. 누군가가 강가에 서 있는 나무를 도끼를 찍어서 베기 시작합니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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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갑자기 비명이 들립니다. 이 비명은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다쳤거나 도끼가 빠졌거나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그냥 막 그 도끼가 옆에 있는 요단강에 풍덩하고 빠졌어요. 미끄러워졌겠죠. 뭐 아침이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가난한 선지생도들이 또 걸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도끼를 들고 이렇게 찍다가 손에서 그게 빠져가지고 그냥 풍덩하고 강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근에 있는 엘리사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오, 빌려온 도끼입니다. 저거 빌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처럼 철이 흔해가지고 철물점에 가면 이 많습니다. 경상도 말로 쎄습니다. 많이 있지요. 돈 몇만 원만 주면 쉽게 살 수 있는 여건이라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 본문이 지금부터 한참 과거입니다. 고대 세계입니다. 고대 세계. 오늘 본문이 주전 850년대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 2900년 전입니다. 감이 좀 안 오죠? 2900년 전. 그러니까 일단 철로 도끼를 만들었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고대 세계에 일단 철이 눈에 쉽게 발견되는 희귀한 어떤 쉽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아주 철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것으로 만든 도끼라고 그러면 도끼 하나가 제법 비싼 그 마을에 하나밖에 없거나 아니면 이웃 마을에 가서 빌려와야 될 만큼 값진 도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요? 철이 그냥 길바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돌에 철 성분이 붙어 있으니까 돌이 들어있는 철광석을 캐내어 가지고 이것을 녹여서 철을 분리해야 되고 도끼 모양으로 만들려면 분리한 그 철을 또 녹여서 도끼 모양의 틀에 넣거나 두들겨 가지고 도끼 모양으로 만드는 작업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돌을 녹일 만한, 쇠를 녹일 만한, 우리끼리 말로 하면 용광로가 있지 않으면 철을 쉽게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오늘 본문이 주전,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전 850년경, 지금부터 2900년경. 어젯밤 잠들면서 아내랑 잠시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퀴즈. 우리 한반도에 철 문화 하면 생각나는 나라. 가야! 우리랑 가깝잖아요. 가야. 그래서 가야죠. 우리 모두 갑시다. 가야죠. 가야. 가야가 몇 년도일까요? 어이, 뻥하죠, 이게. 그래서 제가 어젯밤 찾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가야를 다음 백과사전에 휴대폰 다음에 들어가서 가야 건국시대 했더니 주 46년 나옵니다. 그리고 언제 망하느냐? 신라 진흥왕에 의해 마지막 대가야가 멸망하는 게 526년. 약 한 500년 정도 생존했던 거예요. 한국시대 틈바에. 그러니까 실제로 가야가 500년이나 버텨서 굉장히 사실은 넓고 큽니다. 심지어는 전라부터 장수까지도 가야 문화가 올라갑니다. 좁은 게 아니에요. 도시국가, 지역국가로 있다가 국가 단위로 큰 거는 주 한 150년, 200년경. 연맹체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 연맹을 형성하기 시작해서 2, 300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마지막 멸망할 때를 따지면 1500년. 그러니까 이게 2900년하고 잽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가야 시대부터 오늘 본문은 1000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감이 좀 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쇠도끼 하나가,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할까, 이게. 이게 집집마다 있는 가재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값어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서부터 한 150년에서 200년 정도 더 과거로 올라갑니다. 200년이니까 좀 멀긴 하지만 사무엘상 13장 쇠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 그 당시 왕은 사울 왕, 왕자는 요나단. 그 당시 이스라엘 국가에서 전체에서 칼로 쇠로 되어 있는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쇠로 만든 칼과 창. 누구죠? 사울 왕 요나단. 나머지는 막대기 들고 있거나 불이나 나머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게다가 서쪽에 살고 있는 블레셋이 힘이 세어지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막 이렇게 침략하면서 이런 짓을 하니까 아예 이스라엘 땅에 쇠를 다룰 줄 아는 기술자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20절, 21절,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철로, 쇠로 만든 삽이나 도끼나 농기구를 쓰다가 무디어지고 고장이 났다. 이걸 벼르거나 아니면 수리를 하려면 어디까지 갔다? 블레셋 땅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나 수리하려면. 이게 뭐 표현이 좀 거시기 하지만 내 차를 한 10억짜리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를 샀어요. 엔진 오일을 함부로 동네 감사센터에 맡기겠어요? 엔진 오일을 고치기 위해 독일로 보냈다. 이런 거죠.
느낌이 옵니까? 이게 구약시대의 쇠와 관련된 단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선지생도가 도끼를 빌려왔을 때 처음부터 저는 쇠도끼를 빌려오는 일도 만만치 않았겠다. 이게 어디에 이 쇠도끼가 있는지 수소문하고 수소문해가지고 각서를 쓰고 보증서를 쓰고 이거 값비싼 거니까. 그나마 그래서 어쩌면 우리끼리 말입니다. 우리끼리. 이거는 어떤 신학책에도 어떤 본문을 강의하는 세계적인 신학책에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끼리 왜 엘리사를 굳이 데리고 갔을 거예요, 거기에. 엘리사를 보증 써서 보증인으로 도장 찍어서 쇠도끼를 빌려오지 않았을까? 우리끼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너무 심각하게 묵상하면 안 되지만 그만큼 쇠도끼가 비싸고 귀했다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그 자리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일은 중요한데 나무를 평범하게 벨 만한 일이면 선생님 쉬십시오. 우리가 또 이래야지. 선생님을 그 험악한 곳에 데려갔다가 데리고 왔다가 이게 사역한다고 바쁜데 좀 쉬고 연구하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현장까지 왜 데리고 왔을까? 이거는 그냥 분위기상 같이 가지요 정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쇠도끼로 집중한다면 만만치 않은 쇠도끼를 빌리는 일도 어려웠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강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줄 만한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지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는 이 길갈 공동체라면 100명, 100명이 아니다 그러면 여리고 같은 경우는 50명, 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데 선지 공동체 전체도 난감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발생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도끼가 물에 빠져가지고 난감해졌는데 여기까지 걸어온 일 자체는 선합니까? 악합니까? 나쁜 일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아니면 좋은 의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항상 질문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선한 의도잖아요. 이들이 뭔가 악을 도모하고 지금 마약촌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그들이 도박장을 건설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 목적으로 그들은 일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난감한 일이 발생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면 너무 동화책을, 전설의 고향 이야기를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선한 목적으로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해피엔딩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정도. 이런 일이 우리는 너무 많아. 우리 집은 4대째 신앙생활이고 우리 애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놀랍게도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미국에 있는 H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가 온 장학금을 받았어. 근데 그 학생이 여러 방날 동료들과 함께 스위스 산을 타다가 떨어져서 죽었다. 이보가 온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기독 철학가가 전 세계 기독교 학문계에서 최고의 스승으로 이끌어지고 있던 미국 칼빈 대학교의 석좌 교수 그 월터스토프가 어느 날 가장 사랑하는 아들 26세밖에 안 된 아들이 스위스 몽블랑을 등반하다가 떨어져 죽고 그 사람의 자전적 책을 읽다가 보니까 박사과정 중에 그 사람 책을 여러 권 연구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강연을 하고 책을 썼는데 내 아들 죽음으로 인해 내 세계관이 바뀌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뭐냐? 고통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서 고통이 뭐냐? 왜 고난이 벌어지는가? 그러면서 이 사람은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 가가지고 팔레스타인 집단촌에 가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정부와 시민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함께 알고 울기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 어떤 고통과 고난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찾아가면서 그를 울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야기가 너무 퍼져버렸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성실히 감당하고 내가 이렇게 뚜벅뚜벅 신실하게 걸어가는데도 우리에게 고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고난이 너무 어려우면
굉장히 난감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우리는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곳에 엘리사가 함께 있어요. 놀라운 것은 오늘 히브리 성경이 이 엘리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쉬운 성경은 엘리사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과 함께 갔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희망이에요. 동시에 이 빠진 도끼를 빠뜨렸던 이 선지생도가 그 엘리사를 향해서 선생님 아니면 엘리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아도나이 하나님을 부르는 네 주여 이건 빌려온 도끼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난제를 풀어야 됩니다라고 하소연하는 간청이겠죠. 그래서 6절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쉬운 성경은 엘리사라고 되어 있으나 이시하 엘로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왜 히브리 성경이 직접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나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엘리사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그 상황에 개입하시겠다라고 하는 강조겠죠. 엘리사는 그 선지생도에게 어디에 빠졌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빠진 곳을 가리키니까 나뭇가지 하나를 뚝 꺾더니 그곳에 툭 던져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뭇가지가 물에 닿는 순간 강바닥에 있던 도끼가 휙 하고 떠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나뭇가지에 뭔가 마법이 있어서 효험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게 떠올랐을까요? 아니면 엘리사 개인의 특별한 신비적인 능력으로 그것이 진행된 일일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저는 이렇게 지금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능력으로 도끼를 떠올렸다고 저는 분명히 설교하고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할까요? 이것을 자유주의 신학자 참고로 19세기 이후 유럽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이성을 중심 삼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적. 우리 인생 경험에서 벌어지지 않는데 성경은 이게 신화 같은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신학을 다시 공부하는 사람을 자유주의 신학자. 자, 자유주의 입장에서 이걸 믿음으로 볼 수가 없다. 라고 하면 이런 일은 평상시에 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엘리사가 긴 나뭇가지 꺾어서 강을 휘집어 가지고 끌어올렸겠지. 말되죠? 그들은 그렇게 이해한다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히브리 성경의 원어 단어도 떠올랐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는, 그래서 이것을 자유주의와 대조적으로 보수적인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전부터 지켜왔던 신앙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꽉 막혔다는 뜻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관점대로 믿겠다. 이게 보수예요. 극우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믿겠다는 거잖아요. 보수는 지켜왔던 그 관점과 관례를 따라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사가 던진 그 나뭇가지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도끼를 떠올리게 만드셨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창조 세계의 일반적인 과학, 물리 법칙을 뛰어넘은, 그래서 초월적이고 특이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사가 던진 나뭇가지는 보세요. 나뭇가지는 물보다 중력이 약하니까 둥둥 표면 수면 위에 떴을 거예요. 나뭇가지가 물에 닿아서 둥둥 뜨는 순간 물보다 무거워서 중력에 의해 가라앉았던 쇠도끼가 중력보다 순간적으로 더 강력한 힘, 물이 밀어 올리는 힘, 과학에서 부력이라고 그러죠. 부력이 중력을 거슬러 쇠도끼를 밀어 올렸다. 그래서 쇠도끼가 또 올랐다. 과학적으로 설명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력이 어떻게 쇠의 중력을 거슬렀는가?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발생한 일을 언어로 설명할 수 있지만 두 번 다시 해봐라 라고 한다면
경험상 반복되지 않을 일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선지 성도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광경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 오늘 본문은 생략합니다. 전부 다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박수치고 난리 나지 않았을까요? 도끼가 떠올랐다. 이야! 막 난리가 났을까요? 이걸 우리는 두자 경탄이라고. 그 경탄을 하나님 향하여 올릴 때 찬양, 경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하여 경탄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떠오른 쇠도끼를 7절에서 건져내라. 그랬더니 손으로 그냥 건진 거 아니에요. 건져내가지고, 그 다음 본문이 없지만, 7-1절. 그럼 여러분이 첨가하고 싶으면 갈로 읽어 무슨 내용을 첨가하고 싶습니까? 전부 다 소리치며 와가지고 다, 나도 한번 만져보자. 다 만져봤다더라.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면서 동시에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물아, 중력아, 하나님 한 번 말하시고 나면 중력과 부력을 뒤바꿉니다. 그 물이 중력을 거슬러 쇠도끼를 밀어 올리게 만드는 일도 진행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반영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일이 본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90세 된 여인이 생리가 끊기지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사라가 아이를 낳아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 보고 말합니다. 설명해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니까 설명해봐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설명 안 해. 믿어.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출애굽기를 보세요. 어떻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건너가도록 바다가 갑자기 갈라지나. 역시 또 이것도 자유주의학자들은 조수간만의 차, 야, 이게 대한민국에도 어디 보니까 때가 되면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두 섬이 연결된다던데 이런 식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4장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갈라졌다가 양쪽에 벽이 있었고 다 건너고 에집트의 군사가 들어왔을 때 합쳐져서 다 얘기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반복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초월적인 역사. 여호수아 3장에 물이 콸콸 넘치는 요단강에 갑자기 한쪽의 벽이 일어서고 나머지를 다 쓸려 내려가서 또 마른 땅으로 사람들이 건넜다. 여호수아 10장에서는요. 언약 공동체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일원이 되었던 이 기부 민족을 도와주기 위해 전쟁을 하는데 해와 달이 멈추었다. 해와 달이 자전과 공전이 멈추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한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개입 속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 지구상에 생존했던 모든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총양, 모든 양, 합한 것,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권능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성도가 하루하루 일상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자리에 잠을 잘 때까지 우리의 삶이 누구를 집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방향의 그 걸음을 내디딜 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위기가 발생할 수 있고 시련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고통이 우리를 엄습해 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부정적인 상황마저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니까 거룩하다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납득이 안 되지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장애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아니면 하나님 진짜 사랑이실까? 라는 질문이 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그런 질문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근데 네 꼴을 봐. 뭔데? 라고 물어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저는 겨우 할 수 있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사는 인생은 100년이야. 100년이 길지. 근데 영원은 끝도 없고 시작도 없어. 이 땅을 넘어 영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나는 성경의 문장을 믿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웃을 것이라고만 말하지 않아. 고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 나는 믿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고통을 손으로 바꾸고 가시거나 내 고통이 하나님 앞에 선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일 수 있음을 믿어.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너도 이 믿음을 알았으면 좋겠어. 해줄 수 있는 이야기. 어떤 구체적인 변정, 변론 저는 못해요. 그냥 거기까지.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목할 수 있도록, 성경을 보는 이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은혜를 구하는 이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에 내 몸이 서 있고 그 방향으로 내 몸이 향할 수 있기를, 이게 경건이겠지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 잘 쓰는 말인데요. 저는 우리 후세대 교회를 다니는 꿈동이들과 청년들, 초등학교 친구들은 이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유행처럼 번지는 대한민국의 별로 안 좋은 말, 폭망이다. 뭐가 폭망입니까? 폭망이 진짜 뭔지 경험해 보셨어요? 폭망은 자다가 지붕이 떨어졌고 내 심장을 찔러야 폭망이야. 죽어야 폭망.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힘들고 실수했고 잘못한 그 일을 뛰어넘어 일하실 분이, 그때는 뭐라고? 오늘 선지생도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지. 오 하나님, 주님, 주님, 신음소리가 주님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엘리사가 일으킨 7가지 사역 이야기, 조금 전까지 살펴봤던 것이 7번째였어요. 4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대상이, 주체나 그 범위가 좁아요. 개인, 가정, 선지생도 공동체, 이까지가 규모였습니다. 마지막 이제 오늘 보면 8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8번째 엘리사가 일으켰던 그 기적인데, 그 다음부터 다음에 살펴보게 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이야기까지를 계속 살펴보다 보면 좀 범위가, 대상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동북쪽에 위치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전쟁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인 규모로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고 지금 일도 만만치 않은, 이 대상이나 규모 면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확장되고 있는 이야기로 발전합니다. 8절 앞을 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라고 지금 시대적 분위기, 분위기가 싹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달라지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북동쪽에 위치한 아람, 이 아람을 오늘날 국가의 이름으로 바꾸면 시리아. 시리아는 조금 전 우리가 살펴봤던, 얼마 전에 살펴봤던 아합 왕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주된 대적이 됩니다. 주적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이 시리아는 빈번하게 충돌이 벌어졌어요. 때로는 전면적인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게 20장에 2번 나오는 겁니다. 대대적인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죽을 만한 위기인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기게 해줄게. 그래서 역전이 되고 역전이 되면서 그들이 2번에 걸쳐 이긴다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렇게 대대적인 싸움 말고 국지전도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깔짝깔짝깔짝하는 지역적인 전쟁도 있었어요. 그게 열왕기상 22장입니다. 놀랍게도 아합이 언제 죽느냐? 대대적인 전면전에서 죽은 게 아니고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는 싸움, 국지 싸움에서 아합이 죽은 거예요. 이것도 참 슬프지요. 물론 열왕기서에 기록되지 않은 싸움도 있었겠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모든 싸움을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기록하는 책이 아니고 중요 싸움만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싸움도 분명히 있었겠지요. 참고로 아람의 군대 사령관 나만의 이 나병 치료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8가지 엘리사의 기적 속에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분위기로 봐서는 싸우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왠지 모르게 뭔가 달콤한 관계인데, 그러면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잠시 멈춰 있던 사이에 이렇게 나만의 치료가 진행되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게 될 때 오늘 본문의 싸움은 언제 벌어졌냐? 나만의 이 치료 이전이야 이후야? 이것을 질문하는 예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문맥상을 보면 엘리사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나열하는 단락 4장 1절부터 6장 23절이 엘리사가 일으켰던 기적 사역 8가지를 쫙 지금 모아놓은 단락이에요. 그 속에 그냥 나만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고 특별하니까 집어넣었고, 나만과 관련되는 나라 아람과 이스라엘의 싸움 이야기도 나만 이야기를 어차피 했으니까 오늘 이 8가지 일화 중에 제일 마지막에 함께 배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과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세우고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의 사역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실행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한 중심에 모아놓은 거예요. 자, 이제 8절 뒤부터 11절까지 우선 본문을 한번 살펴보니까 아람 왕이 되게 화를 냅니다. 지금 왕이 그냥 막 회의를 하면서 성을 내고 분노하는 이야기를 중계해줘요. 왜 그럴까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지금 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지금 신하들과 작전 회의를 합니다. 어디로 침략해서 어느 지역을 뺏어가지고 그곳에 우리 군부대를 배치하는 진을 삼을까라고 이 중요한 이야기를 비밀스럽게 최고위급 간부들과 함께 신하들과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여러분 이게 이쯤 되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이게 신발 나가지고 점을 찍습니까? 어떻게 그 장소를 정할까요? 기본적으로는 그게 고대 세계니까 점치겠지요. 뭐 선지자들에게 물어보겠죠. 뭐 우상들에게. 그런 짓거리를 한두 번 합니까 어디? 그리고 동시에 뭘 참고할까요? 정보원, 중앙정보원, 이게 스파이를 곳곳에 둔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자료와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두세 개 찍어놓고 선지자들에게 던져주고, 야 이번에 신이 어디로 가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서 어디로 쳐서 우리가 어디에 이번에 확보를 해야 좋을까?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장소를 딱 정했는데 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가 그 작전 이야기를 그대로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왕이시여, A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지 마십시오. 지금 아람이 그곳에 침략하러 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알려준 그곳에다가 평상시에는 왜요? 야, 이 집결, 1사단 집결. 야, 그곳에 지금 오늘부터 철통 방비, 주 24시간, 하루 24시간, 일주일, 2주일, 철통 경계. 갑자기 비상결령, 진돗개발령을 내리는 겁니다. 전군 비상, 3군 준비하에. 야, UDT, 사해 바다에서 보트 끌고 올라와서 이 사례 배치하고 있어. 다 지금 집결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람이 날짜가 돼가지고 와보니까, 가까이 와보니까, 평상시에는 헐빈했는데, 얘네들이 탱크하고 막 비행기하고 헬리콥터 띄우고 막 근처에도 못 가게 만들어버리네요. 이런 계획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더라. 야, 이게 아람하고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귀신 꼭할러 그러시죠. 이게 지금 깜짝 놀라 뒷못을 잡고 막 이게 뭐지? 그렇게 너무 예민해지고 화가 막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한 비밀스럽게 전략을 짰는데 분명 정보원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허술한 곳 아니면 가장 의미가 있는 곳을 선제 공격하기 위해 작전을 실행할 때가 되면 거기에 가보니까 평소와는 달리
철통 같은 방어태세를 이스라엘이 구축하고 있더라.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더라. 결국 아람 왕은 어떤 결론 내릴까요? 다 불러놓고 11절 신하들에게 큰 소리 칩니다. 자수해. 분명히 이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어. 이스라엘 왕들에게 왕에게 꼴라 바치는 놈이 있어. 손들어. 이게 아람 왕 입장에서는 결론 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도청되고 있나? 얘들아, 도청 확인해봐. 결국은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해석이고 최고의 판단이 아니겠어요. 그때 아람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정보를 바르게 12절에서 전달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중에 내통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통한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당신이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당신의 화장실에서 똥 누는 똥 소리까지도 다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면서 침대에서 잠꼬 자는 소리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소름 끼칩니까?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전합니다. 라고 바르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신하는 도대체 누굴까요? 아람의 국정원장 되겠죠, 이렇게. 누구보다 이스라엘의 내부에 대해서 훤하게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특별히 엘리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빠삭하게,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도 그동안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결론을 갖고 있잖아요. 어쩌면 엘리사의 선생 엘리야 시대 때부터 수많은 정보를 두루두루 다 수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왕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그 고급 정보를 지금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혹시 오늘 본문이 나만의 치료 이후의 상황이라 그러면 나만이 살아있으면 분명히 이 싸움 반대했을 것이다 생각이 들겠지만, 만약에 나만이 뭐 살아있다가 이후에 죽었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만과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만과 관련됐으니까 엘리사가 어느 정도의 능력인지를 소상하게 들었을 가능성, 이건 유추입니다. 유추. 어쨌든 이런저런 재미나는 묵상을 해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이야기를 신하로부터 들었다 그러면 아람 왕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람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까지 번번이 실패했는데 왜? 이스라엘에 우리의 모든 말을 다 알고 있고 생각을 알 수 있는 선지자가 있대.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람 왕이 어떻게 반응해야 적당하겠는가 질문해 봅시다. 왕이 내뱉은 은밀한 말까지를 다 알아듣는 수준이라면, 제가 아람 왕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우리 전쟁은 없다. 엘리사 죽을 때까지 기다려. 저는 이게 지혜일 것 같은데요. 야, 엘리사가 죽을 때까지 이제 우리는 그냥 쉬는 거야. 우리가 어떤 작정을 세워봐도 달걀로 바위치기 아니야. 얘가 다 준비할 거 아니야. 아니면 두 번째, 얘들아 안 되겠다. 선물 싸라. 우리가 다른 작전을 쓰자. 침략 전쟁이 아니라 선물을 갖다 바치고 평화조약을 맺자. 언제까지? 엘리사 죽을 때까지. 제가 똑똑하죠? 저를 장관으로 초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뭔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13절, 14절, 이게 아람 왕은 여전히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어리석은 대책을 지시합니다. 13절, 14절.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선지자 엘리사를 붙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엘리사만 제거한다면 내가 이스라엘을 마음껏 유린할 수 있겠다라고 자신만만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야, 엘리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조사해봐. 도단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하들의 말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의 은밀한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말도 다 알아들었겠죠. 그게 바보 죽은 거예요. 알려주는데도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느냐? 모아 말을, 전차도 모으고 수많은 군대를 이 도단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작전까지 시달했는가 봐요. 엘리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밤에 도단성을 에워싸게 만드는 거예요. 밤에 가면 뭘 했을까? 그러니까 선지자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 한 마을 한 성을 둘러쌀 만큼 정도의 대대적인 규모를 보낸 아람 왕이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자기의 침실 대화까지를 모두 알 만한 능력이라면 밤에 온다고 해서 모를까요? 엄청난 크기의 군대가 몰려온다고 해서 그것도 모를까요? 지금 무엇보다 이게 지금 왕이 오는 그 시기에 바로 이웃 동네가 아니니까 알고 있으니까 엘리사는 다른 곳으로 싹 피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할 만큼 자기의 욕망과 생각에 꽂히고 나니까 들었던 말도 흘려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버릇 중에도 많이 나옵니다. 내가 딴 데 정신 팔고 있으면 옆 사람이 말을 해도 이게 해놓고 뭐라고 말했지? 이러잖아요. 지금 이 왕은 목적이 뭐냐? 침략이에요. 그게 하나 꽂히고 나니까 에린 사람이 있는데요 라고 해준 말을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엉뚱하게 지금 정보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아람의 왕이 모르는 것은 엘리사가 가진 그 능력이 엘리사 개인의 인격에 내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으로 제어할 수 있다라는 힘의 논리로 그는 행동으로 지금 옮기고 있어요. 엘리사에게 임한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땅의 힘으로 도무지 제어할 수 없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라는 것을 아람 왕은 몰라요. 그저 자기가 믿고 있던 이방의 우상 땅지 정도로만 이해해서 선지자 한 명 정도의 어떤 수준 정도로만 비하한 채 마음껏 자기가 움직이고 제어하고 조정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겠지요. 결론적으로 이 아람 왕은 하나님을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날이 밝았습니다. 밤새 일어난 일을 전혀 알지 못했던 엘리사의 이 종과 관련된 일화가 15절부터 17절이죠. 그 종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요. 그냥 나만의 종, 시종이라고만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 엘리사의 종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게하시. 게하시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이제 재밌습니다. 어쨌든 나만의 치료 이야기에서 게하시가 불경건함으로 인해 나병이 발병을 했다라는 그 선언과 한번 연결해서 오늘 마지막 일화를 연결시켜 보세요. 만약에 본문이 나만 치료 이후라면은 게하시 대신에 엘리사를 새롭게 섬기게 된 시종일 가능성이 있지요. 만약에 나만 치료 이전이라면 게하시 이름을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싶지만 곧바로 게하시가 조금 있다가 나병이 붙는 이야기가 나올 거잖아요. 아마도 열왕기서의 기자는 고민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게하시라는 이름을 빼거나 그냥 엘리사의 종이라고만 소개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종을 그냥 엘리사의 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라고 표기해서 엘리사는 아람 왕의 어리석은 생각과 밤새 아람의 군대가 도단을 에워싼 일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실행되겠다라고 하는 예고하는 입장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그 종은 아람의 군대가 성을 포위한 것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엘리사에게 알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끼를 빠뜨렸던 스지생들의 감탄사랑 똑같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에 엘리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 종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다. 그들보다 더 많다. 이게 히브리 성경을 직역하며 이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확 열어서 온 산에 그냥 불 붙는 불말과 불병거가 쫙 엘리사니까 엘리사가 사는 도단을 또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성 안에 엘리사와 종이 살고 있는 집이 있고 그 성 밖에 아람의 군대가 뺑 둘러싸고 있는데 불말과 불전차들은 그 뒤에서 더 크게 뺑 둘러싸고 있는 그림으로 이해하면 아마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불말과 불전차. 그렇죠. 2장 11절에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등장했던 거죠. 이 불말과 불전차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 세상의 군대를 훨씬 더 크게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과 늘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는 영적인 이 지각이야말로 경건의 주요 기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직 수련 중인 이 종은 엘리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군대가 지금 그들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 다음 상황이 18절부터 20절인데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기발한 장면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왕의 지시에 따라 엘리사를 잡으러 온 이 아람의 군대가 저벅저벅 밤새 도단을 둘러싸고 있다가 아무도 못 빠져나가게 했다가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성 안으로 지금 진격해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번에는 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또 여호와께서 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했어요. 저는 이게 청소년 시절의 본문, 이 본문 청년 시절 때까지만 읽을 때는 진짜 시각장애가 다 발생해가지고 전부 다 지팡이 짚고 따라갔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본문과 관련되는 성경 이야기 그림을 그린 거 보면 그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초등부 자료 이런 거 보면 다들 지팡이 짚고 이렇게 막 엘리사를 따라가는 이야기. 근데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시각장애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 그냥 시력을 상실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볼 수 있어요. 왜요? 엘리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엘리사인 줄 못 알아봐. 그리고 엘리사가 그들 앞에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붙잡아 보았던 그 사람은 이 성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곳으로 당신들을 안내할 테니까 다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 수많은 군인들이 모두가 다 안 보였다면 어떻게 사마리아까지 이동합니까? 힘들잖아요. 보는 거예요. 보는데 엘리사만 못 알아보고 있어요. 상황만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가는데 이 도단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가 몇 킬로냐? 북쪽으로 20킬로나 떨어집니다. 20km는 좀 많이 걸어야 돼요. 이건 5시간, 6시간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렇게 쭉 걸어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을 가자 그렇게 다 따라와요. 아마 이들은 따라오면서 저끼리 야, 이게 정부가 아닌가 봐요. 도단이라 했는데 사마리아래. 이게 아닌데? 뭐지? 그들은 궁시렁거리면서 막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로 쭉 갔습니다. 이동하는 시간 동안 아마 이 사람들은 방법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분별을 모든 군인들의 정신력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엘리사를 못 알아듣고 지키는다고 그냥 지금 무조건 따라가고 있거나 아니면 엘리사만 못 알아보는 시신경의 특별한 이상 이런 특별한 작용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셨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들이 사마리아 상에 들어서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정상적인 시력으로 돌아오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의 수도 한가운데잖아요. 사마리아.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까요? 적국의 왕이 거하는 수도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었으니까 아마 그것도 왕궁 마당이었을 거예요. 제 느낌에는. 왕궁 바로 앞에 뚫고 있는 거야.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잖아요. 한편 아람의 이 군사들만큼이나 정착해 놀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나타납니다. 누구지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볼 때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던 대적 나라의 큰 군대가 지금 갑자기 아무런 정도 없이 그냥 이게 어린이집 아이들 지금 현장 학습 나온 것처럼 전부 다 하나, 둘, 셋, 넷 이래가지고 지금 자기 앞에 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게 이런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왕은 21절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저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히브리 성경은 쳐도 되겠습니까? 쉬운 성경은 의미를 받아 해석했습니다. 죽여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왕이 엘리사를 뭐라고 부르느냐?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갑자기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보고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저들을 쳐도 되겠습니까? 쳐도 되겠습니까? 쳐도 되겠습니까? 라는 말도 2번이나 말해요. 굉장히 지금 흥분한 거예요. 왕이 지금 흥분해가지고 이 분위기가
갑자기 로또가 당첨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집 마당에 호박만한 금덩이가 와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요? 자고 일어나는데 거실에 80kg짜리 쌀가마에 5만 원짜리 지폐가 꽉 다 들어있다니까 이게. 이게 편지가 있는 거야. 당신 거. 당신 거라고 돼 있는데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그러니까 지금 흥분을 내가지고 엘리사를 보고 아버지 저놈들 죽일까요? 대답 안 하고 죽일까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흥분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은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상황이 엘리사가 총괄한 일인 줄 알고 있지요. 그리고 엘리사는 지금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국가의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도 아버지여 이런 표현을 보면 지금 인식하고 있어요. 이런 기회에 눈앞의 적들을 모조리 죽여서 그동안 아람에게 추근됨을 당했던 그 일을 복수하고 싶을 듯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지만 22절, 23절 엘리사는 다른 방책을 제시합니다. 엘리사의 말을 지은 성경이 조금 애매하게 번역을 해서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제가 지극해서 읽어볼게요. 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칼과 활로 잡았다 하더라도 어찌 치겠습니까? 빵과 물로 그들 앞에 두어서 그들로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이 제안은 한마디로 호의를 베풀어라 라는 거죠. 행여 싸움 중에 당신이 잡아왔다 하더라도 죽이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엘리사의 이 말은 그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해야 되겠지요. 온 땅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여호와께서는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생명을 아끼시는 기본적인 하나님. 경건을 기준으로 평가해 보세요. 아람의 군사들이나 우상 숭배를 해가던 아합 집안의 왕과 이스라엘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지 않아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대적과 원수라면 무자비하게 처벌하거나 죽여도 된다라는 이 세상의 방식, 땅의 논리, 힘의 그 원칙 대신에 긍휼을 베풀고 평화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위, 이럴 때 품위란 말을 써야죠. 품위가 좀 있어야 돼요. 그 품위를 가르칩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의 그 눈이 긍휼이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가 시킨 대로 아람의 군대를 위해 커다란 잔치를 베푸르고 배부르게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인, 그들의 왕에게로 아람으로 평안히 가도록 안내해 주죠. 그 결과 아람의 군대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오늘 23절은 정리합니다. 아마 그렇게 돌아간 아람 군대가 왕과 그들에 돌아가서 고국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엘리사의 능력에 대해,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겪었던 그 호의에 대해 자꾸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아람 왕은 대단히 놀랬겠죠. 진짜 이제서야 이제 당분간 이스라엘을 침략해서는 안 되겠다. 엘리사가 살아있는 한은 안 되겠다. 그 정도의 생각을 가져놓지 않았을까요? 물론 죄석은 어느 기간 동안만 잠잠합니다. 고개를 들 거예요. 또 아람은 어김없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입니다. 잠시만 그러겠죠. 이처럼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에도 기여하는 사역을 8번째 기적을 통해 보여줍니다. 스승 엘리야가 승천했을 때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여 라고 외쳤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그 의미가 이스라엘의 안위가 왕이나 국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해 지속되고 있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죠. 아합 왕가에 의해 우상 숭배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부재하는 그 현실을 엘리사의 이 외침에는 잘 반영된 겁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 중에서 7번째와 8번째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그가 진행했던 기적과 이 사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 거라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의 또 많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지만 제가 굳이 맨날 3가지만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외우기 좋으라고 간략하게 핵심만 3가지만 3가지 경건에 대한 교훈을 저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지금도 신실하게 다스리는 분으로서 개인과 우리 가정과 또 소규모 공동체의 상황도 살피실 뿐만 아니라 국가나 국제 정세까지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랬는데요. 이건 사족이고 여담입니다. 여러분 이게 날씨나 이런 거 가지고 너무 막말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 날씨가 지랄 같아서. 여러분 이거는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 침뱉는 겁니다.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우리는 무심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폭염, 폭우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죠. 진짜 막 엄청난 비가 내렸으니까. 그러나 거기서 스톱. 그런데 이 날씨가 폭염 때문에 진짜 날씨가 문디 갖고 막 욕을 합니다. 그럼 그 날씨를 누가 주관하는데요? 사탄이 주관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진행하신다고. 우리가 품위 있게 날씨에 대해서도 오늘 좀 very hot 뭐 이렇게 지나가야 돼. Let's go 무인 카페. 이제 cool 뭐 이렇게 해야지 좀 품위 있게 좀 여유 있게. 오늘 팥비수 타임? 좋아요. 뭐 이렇게 가야지. 좋아요. 뭐 짜증이 난다고 막 덥다고 표현하는 거는 괜찮으나 지나치게 욕이 들어가면 날씨의 주관자신 하나님 앞에 좀 경망스럽죠. 시편의 기자들은 말합니다. 시편 104편 13절 14절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주께서 하늘의 궁궐에서 산들 위에 물을 주시는 하나님. 온 땅이 주가 주신 열매로 가득합니다. 가축을 위해 풀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농사를 지어 먹을 수 있도록 땅에서 곡식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노래했고요. 시편 127편 1절 2절은 한 개인의 가정과 마을 단위도 복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지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노력해도 우리 집은 꽝일 수 있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함에 절어 밤에 잠을 자는 이 수고로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락의 하루라고 이야기해요. 멋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열어주신 하루 우리의 심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은총 안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뭔가 불의하고 거짓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공의를 시행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울고 있는 자들에게는 긍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종교와 상관없이 원수라 하더라도 그가 울고 있을 때는 안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됐다 그래봐. 어제 그래 냉장고 500만짜리 바꿨다고 자랑하더니 합선 나가지고 빵 퍼져터졌다며 잘 됐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막 짜증내고 있는 그 이웃집 가가지고 이거 에이스 전화해보자. 전화해봤다. 그러면 속상하지. 냉국수으로 가자. 밥 사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짜리 복이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이게 인간적인 표현에서 미안합니다. 그런 거라고요. 우리의 품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예수 믿는다라는 게 그 정도의 품위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와 적당한 표현을 교훈합니다. 6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죄 지은 사람이 있거든 신령함을 지으면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글쎄의 법을 이루는 길입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죄 있는 곳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공의롭게, 철저하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한 가지 더 본문을 통해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이 계시되어져 있는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일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감각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스가랴에서 지금 큐티 하십니까? 스가랴 큐티에 놀라운 장면이 두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스가랴가 땅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머리에 관도 씌워주세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의 예복을 바꾸려도 관도 바꿔주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걸 통해 이 땅의 역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이에요. 계시록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에 향연의 대접이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쏟아 부었더니 퍼지는데, 그때 순교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죽어가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하나님이 들으셨다가 때가 되면 그 기도대로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을 불어일으키시고 기도하게 될 때 그건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기도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돼서 기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니까 기뻐하시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된단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가져왔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경건의 눈이 될 수 있는지 요한복음 14장 21절과 15장 7절 붙여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겠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완성되겠지요. 우리를 통해 그런 신령한 역사가 이번 주간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합시다. 혹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어찌해야 됩니까? 라는 상황이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통해 하나님의 눈이, 시각이 이루어지고 일이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바라보심 앞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몸짓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 방향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짧지만 간절함으로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매일매일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일들을 도모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 우리가 열망을 일으키시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열망이게 해주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터널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셔서 이 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소문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몸짓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경건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